셰릴 스트레이드가 쓴 와일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됐고 아마존의 올해의 책이 됐고 또 오프라 윈프리에 소개되면서 아주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셰릴 스트레이드라는 여자분이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이라고 미국 서부 멕시코 국경서부터 북쪽의 그 캐나다 국경 락키 산맥까지 약 4,285km를 도보로 횡단했던 것을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이 여행기를 제가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 셰릴 스트레이드라고 한 분이 이제 어렸을 적에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두 동생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해서 어느 날 이제 셰릴하고 두 동생하고 이제 아버지를 피해서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싱글맘이 3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그래도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셰릴이 20대가 초반이 됐던 어느 날 어머님이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 셰릴이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은 왜냐하면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벽과 같은 커다란 산과 같은 존재였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니까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을 마시기 시작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그리고 마약 중독까지 해서 삶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뭐 그냥 살아가던 그 어느 날 우연히 그 이제 모종삽 하나를 사기 위해서 집 근처에 있는 아웃도어 스토어를 갔습니다. 근데 그 앞에 책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가이드 책자였는데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이분의 마음속에 나도 저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아마 뭔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왜 산티아고 순례길들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사고서 이제 짐을 챙기고 나침반과 지도를 두고 이제 4,285km라는 그 긴 걸음을 걷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게 한참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것조차도 희미해져 버린 그 어느 날. 근데 그 책에 그런 문구가 나와요. You have to keep working. 그러니까 자기가 길을 떠났는데 어느 순간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때에 그녀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래도 계속 걸어가야만 했을 뿐이었다라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순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저는 이분처럼 You have to keep working.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왜 이 길을 가는지 의미도 발견하게 되고 또 길을 찾게 되는 것이라고 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쓰셨던 글 중에 Man's Search for Meaning, 우리나라는 죽음의 수용소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아름답다. 늘 신앙이 갖는 일종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인생을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성도님들 대부분 근데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 시도를 안 하는.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게으른 자요 그대 이름을 나용하니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게으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나중에 이제 뒤에 생각해 봤더니 제가 게으른 게 아니라 두려웠던 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자수성가하셨어요. 삶을 잘 사셨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는데 그 아버님께 제가 늘 이렇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두려웠던 것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그럴 수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그냥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외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였다. 비가 한 번도 안 내렸던 그 시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예비하는 거 어땠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배라고는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120년 동안 배를 질 때 누군가는 땅을 사서 건물을 졌을 것이고 누군가는 어떤 업적을 이뤘을 것이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120년 동안 무엇을 해도. 그런데 결국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그 하루하루를 그냥 묵묵히 그 끝이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었던 그 노아가 결국 새 역사를 이룬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동일한 역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서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6장을 읽었는데 6장은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라는 말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그래서 이사야서가 하는 내용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성도님들이 아직 성경을 특별히 통독하는 분들이 안 계시다면 저는 이사야를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회복하신지를 읽는 가운데 저는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장을 보면요, 이사야서 6장이 이사야의 콜링의 소명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대부분의 선지서들은 선지자의 콜링으로부터 시작돼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또 요엘서도 보면 부대를 요엘이 본 환상이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사야서도 사실은 이사야의 콜링이나 환상으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사야서의 콜링은 6장에 나오고 1장부터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경을 이사야서를 읽을 때요, 6장을 읽고 1, 2, 3, 4, 5, 7장을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하등의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왜 특별히 이사야는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1장부터 5장을 이사야가 부름받았을 당시에 그 상황을 설명을 해주고 왜 6장에서 소명을 얘기했는가?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성도님들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특별히 그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고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언제 소명을 받았나요? 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지도 봐야 돼요. 우시야 왕은 어떤 왕이었냐? 16살 때 유대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강시켰고 주변 이웃 국가에도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한 가지 그 11개의 역대에 있다 보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아합이라든지 뭔가 좀 나쁜 왕들 때가 그 나라가 부강하더라고요. 우시아도 그랬어요. 그 나라 되게 부강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게 초심을 잃어버려요. 권력에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드리지 말라고 했던 제사장만이 드리는 제사를 자기가 하다가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아들 요담이 이제 요담에서 섭정하게 되는 게 요 6장의 배경이에요. 우시야 왕. 자, 근데 우시야 왕이 다스렸을 때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는 게 1장부터 5장인데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그 시대는 옳고 그름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구약 율법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평과 정의입니다. 근데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편이나 내 편이야 가지고서는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러니까 재판관이 올바로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포도주를 파는데 포도주에 물을 타서 팔고 그리고 곡식을 저울에 담는데 잘못된 저울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또 다른 공평과 정의 말고 또 다른 축이 하나가 뭐냐면 그 헤세드, 인애, 자비, 긍휼 이런 것들인데 그 사회가 자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사회가 되게 그 엉망이 되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 생망, 이번 상은 망했어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1장부터 5장은 그 유대의 어떤 죄와 어떤 소망이 없음을 앞으로에 빠져 있었던 그 당시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회복하는 내용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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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환상을 보는 그 핵심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이상 중에 나타나실 때다 그 사람의 상황과 관련돼서 나타나세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독특한 현상을 봅니다. 어떤 현상을 봤나요? 나무에 불이 붙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불이 붙는 거에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니까 가지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 앞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다고 할 때 모세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요?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입이 둔합니다. 모세는 늘 가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보내는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내가 너를 보낸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내가 무엇을 갖고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똑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걸 보여주셨다는 이유는 뭘까요? 이사야는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사야도 나름 그 시대를 개선하기 어떤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시대 자체가 악하면 한 개인이 선하다고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절망에 빠졌던 이유는 뭐냐? 간단해요. 그 시대에 하나님 영광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낭망하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명의 핵심은 영광입니다. 이사야가 절망한 이유가 뭔가요? 영광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온 세상에 가득한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환상으로 인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결국은 그 절망에 빠졌던 아포리아에 빠졌던 유대 사회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결국 우리가 회복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저는 영광을 보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봐요. 제가 전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겨울엔 주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요. 지방 전국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강의를 많이 했어요. 강의를 하면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게 보시면 이사야가 영광을 어디서 봤다고 그래요? 성전에서 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광을 바라봤던 게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영광을 보려면 제가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해요. 저희 아내가 BTS 아미입니다. 잘 모르시죠? 그 말은 저도 BTS 아미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잠실에서 공연하는 걸 저 가서 봤어요. 성도님들 그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그게 암표로 4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다 가시는군요. 근데 제가 그 목사만 아니면 그거 팔아서 생활비 썼을 텐데 직업이 목사라 그러지 못하고 근데 제가 이제 BTS 아미들에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 너 BTS 공연을 현장 가서 볼래? 아니면 집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볼래? 뭐라고 그럴까요? 현장 가서 보겠죠. 그렇죠? 이게 현장의 힘이에요. 그건 현장 왔으면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혹시 온라인으로 이 새벽 예배 드린 분이 있다면 내일은 현장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나와서 현장으로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이제 한 10년쯤 되니까 조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둘째가 2014년 4월 21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23살 된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4년은 뭐 우리나라는 세월호 되게 힘들었던 날이잖아요. 바로 얼마 지나서. 근데 3월 30일 날 3주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먼저 보내면 과거를 잃어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3주 후에 저희 둘째가 돼요. 근데 정말 죄송하게 봅니까? 근데 아버님 돌아가신 거는 그래도 마음이 준비가 됐는데 둘째 떠난 거는 이게 준비가 안 돼서 진짜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그 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대상포진이 왔었는데 대상포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냥 이렇게. 예. 저는 그냥 신앙이 없으면 그냥 부모가 자식을 따라가는 게 이해가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 자식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갑자기 세상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바로 영국으로 갔죠. 영국으로 갔는데 이제 갑자기 죽으면 이 사인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바로 저희가 못 받아요. 그래서 3주 정도 이제 이제 경찰에서 가져가 조사를 하고 이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타살이 아니라 자살, 어쨌든 스스로 죽었다. 아니, 어쨌든 그냥 타살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3주 만에 우리 아이를 받고 일주일 정도 장례 준비를 해서 장례식을 했어요. 그때 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에 이제 장례식을 이제 피너럴 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그 영국 사회가 바쁘기 때문에 이렇게 오전에 오기 쉽지 않거든요, 한인들이. 근데 한국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추적했던 교인들이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한 250명 정도가 왔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 에콰도르에 있는데 직장을 휴가를 내서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고 또 스위스에 있는 친구들이 장례식에 참석하러 오고 저도 이 나이쯤 되면은 주변에 이제 장례식이 많잖아요. 근데 갈 때 수도권은 가요. 그래도 이 아주 친한 사람 아니면은 뭐 대전 이남은 잘 안 내려가잖아요. 누가 일본이다 미국이다 그럼 친척도 안 갈 거예요. 근데 이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우리 아이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저희 아이가 나갔던 한인교회 청년들이 페이스북을 출력을 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뭐 제가 저희 아이하고 친하긴 했지만 대부분 한국의 아버지 아들처럼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얘기 안 하잖아요. 또 페이스북을 저랑 차단해 놔서 얘가 제가 어떻게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읽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저희 아이가 워릭대학을 나왔는데요. 이 동기들이 우리 아이 이름으로 학교에 메모리얼 벤치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나 이렇게 학교 놓지는 않다니까 뭔가 친구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아이가 세상 떠난 날이 되면 친구들이 모여서 메모리얼 미팅을 가져요. 궁금해졌잖아요. 궁금해졌어요. 근데 오는 사람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He was a little Jesus. 그러니까 네 아들이 작은 예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의 삶을 보기 시작하니까 얘가 런던에 직장 생활하면서 월요일은 이제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페이스타임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스카이프로 자기 세런들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화요일은 VCDMC라고 기독 경영의 모임, 런던에 있는 기독 경영의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하고 수요일은 수예배 가고요. 목요일은 제가 뭐 시간상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우리 아이의 삶에 특별한 변화가 된 계기가 있어서 트라팔가 스퀘어에 가서 홈레스들에게 얘가 이제 그 홀푸드라고 이제 유기농 음식을 사주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전해주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목요일마다 매주 했고요. 수년 동안. 그 금요일은 교회 가서 금요기도 하고 토요일은 청년부 리더 모임과 걔가 중고등부 교사라 그 교사 성경부라고 주일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했냐고. 그 직장에서 그 2013년에 톱 레이트 평가를 받아가지고 월급이 15%가 늘었어요. 성도님들 다늘 그 15% 해마다 늘으시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꽤 큰 거거든요. 그 회사에서 톱 레이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 애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그 회사 대표가 왔어요. 대표가 와서 거기 이제 콘돌런스 거기 이제 쓰잖아요. 이제 쓰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나는 네가 다음 세대, 다음번에 우리 회사를 이끌어갈 내가 리더로 생각을 했는데 먼저 가서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의 그 글들을 읽어봅니다. 읽어봤는데 이 친구 글에 그렇게 써 있어요. Sunday, the most precious day of the week. 주일은 뭐냐? 한 주간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진짜 숨이 턱에 차도록 정말 열심히 자기 에너지 한 120 정도는 이렇게 쏟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너무 힘들게 살아서 떠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그 아이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경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를 보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의 파워, 예배를 중심으로 한 그 삶의 파워를 봅니다.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으로 한 그 삶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전 저희 아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영광을 보면은 이 사명이 생겨요. 내가 하는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의미는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명이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번에 또 특별 새벽기도를 갖지 않나요? 이 예배 기도는 어느 순간에 정말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월 셋째 주에 저희 학교 학생들 23명을 데리고 필리핀의 아울리치를 갔어요. 아울리치를 가서 9 to 6로 사역을 했습니다. 9 to 6로 사역을 하고 이제 저녁에 집회를 3시간씩 했어요. 끝나고 나서 마무리하면 한 12시쯤 돼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집회하면서 은혜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준비를 때문에 일찍 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2시 반까지 계속 사역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제가 자라고 해도. 왜 그랬을까요? 사명을 발견했으니까. 의미는 사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무미건조하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 아울리치를 마무리하는 날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울리치란 너에게 뭐니? 그럼 아이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이번에 졸업했던 2명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신학과에 들어온 이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신학을 4년 동안 공부하면서 내가 분명히 여기 들어온 이유가 있었는데 왜 들어왔는지를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울리치 오면서 자기가 신학과에 들어온 이유를 알았다고. 그게 저한테는 욕이거든요. 걔가 저한테 4년 수업 배웠잖아요. 저한테 4년 수업 배워도 도대체 그 이유를 몰랐다가 그곳 영광을 경험하니까 이유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영광은 소명에서 생겨요. 저희 아이가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묘비에 딱 기록되고 싶은 말이 있다고. I have fought good fight.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Finish the race.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Kept the faith.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점점점이에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살았고 뭐 오늘은 다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 삶의 열매들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커다란 그 퍼즐 앞에서 지금 내가 하는 거 하나는 의미 없을 수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부분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작은 퍼즐을 모아서 커다란 퍼즐로 맞춰주실 것을 우리가 전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사야가 도대체 왜 내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할까? 흔히 일반 생각하는 건 죄악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나타난 첫 번째 반응이 그런 반응이겠죠. 근데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족한 백성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뒤어서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라는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입술의 부정함과 백성들의 입술의 부정함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입술의 부정함이라는 게 뭘까? 앞에서 1장부터 5장까지 그 시대에 희망 없음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럼 사람들하고 얘기하죠. 하는 얘기들이 어떤 얘기인가요? 주로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들을 하지 않나요? 결국 미디어가 부정적인 일을 하면 우리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미디어가 우리의 말을 잡잖아요. 그 시대도 그랬어요. 모든 대중매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부정적으로 살았다고. 자기 역시도 시니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의 영혼을 바라본 그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계신데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두셔 내가 몰랐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시니컬하게 살았구나. 내가 잘못한 걸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서 이사야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풍천등화 같은 그 위계천 유다 민족을 바라보면서 내가 누구를 써야 되는데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게 쓸만한 사람이 없어.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혹시 이제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사야서 6장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거룩한 씨, 남은 자, 구루터기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룩한 씨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룩한 것 같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 거룩한 씨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안 끌려갔을 거라고. 이 사람들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서 구원받습니까? 죄인이라서 구원받나요? 죄인이라도 또 그분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룩하다는 말에 속지 마세요. 거룩한 씨는 어떤 사람이냐? 남들하고 똑같이 부정적으로 살고 이생망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거룩한 씨가 된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 남겨두신 사람, 이 거룩한 씨 구루터기, 이것이 이사야를 이해하는 아주 키워드예요. 어떤 사람이 남은 자들인가, 남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부정적으로 살고 부정적인 말을 했지만 그러나 어느 날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고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이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바로 그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부터 16절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라 그래?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를 만들어서 저 산을 겨처럼 만드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사용하는 그 사람이 뭐냐? You mighty warrior, 위대한 용사라든가 뭐라고 그랬어요? 버러지 같은 인생아. 자꾸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바로 결단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기로 만드신다는 게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표요가 다시 시작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정말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나요? 그것은 나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버러지 같은 이런 아무것도 별볼이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이가 날고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는 건 나에게 능력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렁이 같은, 정말 벌레 같은 그걸 우리를 새로운 타작기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이 거대한 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실패했습니까? It's okay, it doesn't matter.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면 돼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뭔가요? Behold, I'm doing a new thing.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근데 그 새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흐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No chance,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날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한 번만 더 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지난 나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꾸는 그 일, 비록 벌레 같은 인생이지만 나도 그 속에서 똑같이 실망하고 살았지만 이제부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그걸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그 결단 위에 베드로가 선포할 때 3,000명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사의 결단 위에 그 민족의 회복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결단 위에 우리의 가정 회복되고 나의 일터가 회복되고 이 시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묘자도 같은 적막한 세대를 살아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 가득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지렁이 같은 나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이간하고 새로운 타작기로 만들어서
저 산들을 겨처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사오니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주여 이 시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 모습이 이사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그 시대 다른 사람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어디로 나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영광들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이간을 걸어온 새로운 타격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을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 일내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